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6강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귀한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강 어린 양이요 사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절은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오늘 말씀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에 이어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어린 양에 관한 환상입니다. 본문 말씀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곧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념에 의하면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다는 것은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라는 갈대줄기를 건조하여 만든 종이를 길게 연결한 것입니다. 고대에는 여기에 글을 써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충실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 인으로 봉하였다는 것은 권한을 가지신 분이 열어주어야만 내용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곧 누가 인을 떼고 책을 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것이고 땅 위에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땅 아래는 음부를 가리킵니다. 이는 곧 하늘의 천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누구도 스스로 두루마리 책을 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죄로 인해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 무지에 빠진 인간들이 인간과 우주의 미래에 대한 비밀을 알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이비단들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을 이용하여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꾸며서 사람들을 미혹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만큼 앞날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을 낙원에서 쫓아내면서 그때 이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단절된 인간이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하여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었다기보다는 인간이 오랫동안 죄의 노래로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과 귀가 막혀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동굴 속에서 살던 사람이 눈이 퇴화되어 밖으로 나오더라도 사물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왜 울었습니까? 4절에서 5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은 죄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 마귀의 해방, 즉 심한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비밀을 가르쳐 줄 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펴보고 그대로 실행할 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것을 알고 크게 울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눈물은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들을 향한 간절한 목자의 심령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이것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종 노릇을 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죄 문제, 인생 문제를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루마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시, 심판의 비밀을 두루마리인 성경 속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가르칠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과 같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 대한 간절한 목자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자, 라이언, 사자는 힘과 위엄과 용기와 지적인 탁월성을 가진 정글의 왕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와 같이 힘과 위엄과 용기와 지적인 탁월성으로 죄와 사망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실행하실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무엇을 보았습니까? 6절 말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싸고 그 사이에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그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화해시키고
올바른 관계성을 맺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중보자이심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구속 역사를 완수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흔적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에게 십자가의 흔적, 죽음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기리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은 힘을 상징하고 7은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7뿔은 어린 양의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눈과 통찰력과 지혜를 상징하므로 7눈은 눈은 통찰력과 지혜를 상징하므로 7눈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지혜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두루마리에 인부한 것을 떼시고 그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비밀을 실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7인을 떼시는 분이 5절에서는 사자 라이온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본절에서는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기까지 복종한 분인 동시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만유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사자와 같은 왕의 위치를 회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자와 같은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과 같은 사자라 하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자처럼 강하신 왕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넣어주는 희생을 통하여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고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7절에서 8절 상반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취하시니라는 말은 미완료 능동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에 대한 권세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도래가 이미 하늘 보좌로부터 실현되고 있음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어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세상에서 머리 둘 곳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마지막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과 싸우며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생명의 멀미관을 주시고 우리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8절 후반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네 생물들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이고 24장로들은 모든 신자들과 교회의 대표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신 어린 양에게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문고는 찬양을 의미하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그들이 어린 양에게 찬양할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성도들의 신앙을 표시하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찬송은 자예찬에 불과하기 쉽고 찬송이 없는 기도는 불평과 원망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찬송과 기도가 동반될 때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9절에서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서 새 노래는 시간적으로 최근에 부른 노래라는 말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진멸하셨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찬송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새 노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의 완전한 구속 사역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이는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고 계시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가? 첫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하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진리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삼으셨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세상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모든 성도들이 그의 통치권과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많은 박해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직면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천군 천사의 찬양입니다. 11절에서 12절.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을 들은 후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것은 많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주께서 천사보다 뛰어난 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수한 천군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무한한 인내와 순종을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성급하게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를 제지하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은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말하고 부는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충만을 말합니다. 지혜는 천지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그리스도의 신적 통찰력을 말하고 힘은 본질적인 신적 능력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존귀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영광은 창조주로서의 무한한 영광을 말하고 찬송은 찬양받으시는 게 합당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속성, 즉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말하는 것은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완전한 분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피조물의 찬양입니다. 13절에서 14절. 내가 더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서 하늘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라는 말은 모든 피조세계의 피조물들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집행자를 기다리는 피조 세계가 이제 그에 합당한 집행자가 나타나자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과 천사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실 뿐 아니라 하찮은 피조물에게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피조물들의 대표인 네 생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모든 신자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이 엎드려 어린 양에게 경배했습니다. 경배했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 인을 떼고 펴보고 그대로 실행하실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두루마리가 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오늘날 구원의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있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리가 봉하여져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신자들 중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 인생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없는 것을 보고 크게 울었던 요한과 같이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와 찬양은 장차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이 아직도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면 될까요? 우리가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새 집을 구입하기로 계약하면은 전에 살던 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막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까지는 아직도 완전한 소유가 된 것이 아니지만은 수시로 그 집 주위에 가서 쳐다보며 앞으로 그 집에서 살 것을 구상하고 또 생각하고 꾸며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살던 집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새로 구입한 집에 우리 마음이 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서 장차 그곳에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을 미리 당겨서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